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하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7장에는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질문의 주제는 결혼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고 또 그 헬라 철학 가운데에 이원론이 많이 득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원론은 영과 육을 이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서 영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육은 악하고 더럽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거기서 또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육체를 억압하고 육체를 좀 이렇게 괴롭힐수록 우리의 영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고 또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쾌락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죄악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남녀 간의 성의 문제도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 더럽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쾌락주의가 있어요. 이 쾌락주의와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최고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주의와 무율법주의가 합쳐져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으니까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더 이상 내게 해가 될 것이 없다. 거기다가 이 쾌락주의가 들어가니까 마음껏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배는 먹는 것을 위해서 있다. 마음껏 먹어라. 또 내 육체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있는 거다. 마음껏 즐겨라. 막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 고린도 사회의 경향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과연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놓고 아마 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울의 대답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답을 쓰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혼을 하라. 긍정적으로
결혼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결혼은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이 심했든지 너희가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야 할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음행의 죄를 짓기가 쉬운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교인과 한 개인이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같은 남자끼리도 같은 여자끼리도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 그거는 뭐예요?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성적인 욕구를 정당한 모습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여자를 두고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결혼하였다면 결혼한 부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나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지만 아내의 몸이고 여자는 자기 몸이지만 남편의 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공동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 거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도 되지만 남편의 몸도 된다. 내 몸이 내 몸이지만 내 몸도 되고 아내의 몸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부관계의 성생활에 관해서만 국한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부부 사이의 모든 삶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진정으로 성경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합의를 한 다음에 분방해야 되고 그것도 얼마 동안만 하는 것이지 다시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탄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 끼어들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헬라어의 몇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스. 이 말은 둘 사이에 돌을 던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둘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길을 가는데 누가 거기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서로 돌에 안 맞으려고 피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떨어져요. 이 사탄 마귀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회, 모든 국가 간에 또 우리 가정에도 침투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 사탄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다루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혼의 문제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이혼에 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뭔가? 첫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에도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가로 안에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것은 바울의 개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혼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혼에 대한 바울의 대답, 성경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남자가 여자와 어떻게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지금 우리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헤어졌던 그 남자와 어떻게 다시 화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떻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결혼을 제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혼했으면 그냥 차라리 혼자 지내든지 정말로 혼자 지내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시 헤어졌던 그 남편과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안 맞아서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다를 때는 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막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아주 인격이 고상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천사가 된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성인군자가 된 거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인 어떤 모범을 보이고 또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남편을 잘 보살피고 섬겨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구별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남편이 혼자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그 아내가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참고 함께 살면서 그 배우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도 보니까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처음에 총각 때 결혼할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업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 사장님이 지금은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그 아내 입장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일을 가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넘겼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참고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혼을 허용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이나 불신자인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 오늘 15절에 보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 갈라서자 그렇게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더 이상 그 이혼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 이혼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7장에서 결혼을 관계된 또 하나의 문제는 독신의 문제입니다. 이 독신에는 여러 가지 독신이 있을 수 있죠. 애초부터 결혼하지 않아서 독신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독신이 된 사람, 이 사람 도이신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도이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사별하여서 독신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독신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은 먼저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또 26절에도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독신자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권면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임박한 환난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바울 시대에 벌써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친족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 무슬림권에 가보면 몰래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자기 가문에서 파문을 당해요. 예수를 믿다는 그 사실이 알려진과 동시에 멀쩡하게 다니던 자기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바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때부터 바울 시대 때부터 점점 더 무려 300년 동안이나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대거 엄청난 핍박이, 환란에 가까운 핍박이 전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 가운데 처녀가 있느냐, 독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두 번째 독신을 향한 교훈이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신의 은사, 이 독신의 소명이 있어요. 혼자 살아도 이 어떤 이 이성에 대한 유혹을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살면서 너무 외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지나가는 커플만 보면 그냥 가다가도 발걸음이 멈춰지고 부러워가지고 침을 지지 흘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빨리빨리 결혼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 보면 무슨 똥배짱으로 커피 타면 결혼 안 한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어떤 그 신념도 없이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봐서 아무런 은사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독신 고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제일 고생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독신으로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르셨으면 독신으로 있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부르셨으면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신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면 결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옵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데 혼인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필히 유혹받아서 음행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재혼하려면 이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재혼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재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 믿는 사람과 잘 선택해라. 잘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결혼하라, 재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는 것도 좋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고 어쩔 수 없어 이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또 이혼했다가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주를 섬기기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고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사는 거지 그냥 똥배짱으로 알고 결혼해서 애 낳기 싫어, 애 키우기 싫어, 남편 수발되기 싫어 그래서 독신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재혼해서 내가 돈 많은 영감 만나서 늙은 노후에 뻥뻥거리면서 부자로 살아야지 그렇게 재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서로 결혼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가정과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